나누고 왔었습니다. 뭘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제일 먼저 들려오는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해하고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도덕책과 같은 이걸 읽으면서 감격해하고 이런 게 저희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전에 한번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였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티네이저가 4명이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디저트를 먹고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찬양을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하고, 이런 찬양을 이렇게 쭉 다 드린 후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을 택했어요. 이 구절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쭉 읽는데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하냐면, 아마 처음으로 이걸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이게 포근하게 느껴져요? 안 그러면은 뭔가 약간 무겁게 느껴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고 무겁게 느끼신다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도덕 교과서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도덕하고 다른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세상 도덕 안에는 나오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그분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자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원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하지 마라 하라 이거 하는데 이유들이 다 나와요. 이 안에. 근데 제일 먼저 하지 마라는 건 왜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건 왜 하라는 거니까. 이게 이 이유들을 알게 되면은, 이게 제가 이 구절을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이유들을 알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죄를 두고 너 술 먹는데 술 먹지 마, 그거 방탕한 거야. 그 대신 문기 형제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 요새는 육적이 아니에요.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제일 먼저 우리 이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해요? 제일 먼저 5장 1절의 스타트를 어떻게 시작해요? 네, 1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구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신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사십시다. 이런데 우리 안에 이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릴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따라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직 일생에 단 한 개의 목표가 있다면은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 실제로 사랑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뭐냐면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성경을 2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아이들에게 주는 아가페 쉬운 성경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좀 더 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서영자매님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그대로 본받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갖다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교제가 끊어지면은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게 안 되죠. 안에 도덕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부분인 거예요. 도덕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야, 아버지가 하는 거는 다 이게 어른이 되면 이해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거는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눈 감고 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건 도덕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면은 자녀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고 싶어 하냐면 아버지를 반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은 아들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 아들을 봤는데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주 사랑받는 자녀로 충분히 거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비 많은 아버지처럼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함을 사시려고 택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자야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오시는 거예요. 허물과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경험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던 너희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도덕하고 다른 이야기죠. 그죠? 관계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서 5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안에 리플렉션이 일어난 부분이 뭐였느냐면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어쩌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이야기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그 아버지는 영이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범죄한 영혼들, 또
연약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살리시는 역할을 하세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통해 갖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어쩌면 우린 교회 안에서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런 수준 속에서 머물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온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이 이게 마치 도덕밖에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못하더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영이고 생명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상속되어 올 텐데, 그죠? 아이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의 관계에 통해 갖고 아버지처럼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산 제물로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니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런 사랑으로 충만된 삶을 사십시오. 한 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는 왜요? 왜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래요. 왜 부르지 마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왜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돼요? 자신이 없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죠? 이게 아까 우리 현희자매 그랬어요. 에이, 걔네들하고 놀지 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귀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하고 같은 이렇게 톤인 거 이해하세요? 아, 시원하다. 박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지금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분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농담이나 아니면 성적인 죄나 아니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하고 안 어울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포인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를 없음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근데 이제 좀 어른 버전으로 오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을 좀 줘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들 아래되게 임하니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여태까지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위협하는 것 같아요. 안에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너희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런 걸 하지 마. 왜냐하면 그런 거 하면 맞아 죽어. 지금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할 때는 또 이런 걸 가지고 율법으로 또 이렇게 끌어가게 되고 다른 거는 또 은혜를 깔고 가게 되고 니들 알잖아 하는 거예요. 니들 알잖냐고. 그 집에 누구 아들 봐봐. 그렇게 하더니 결국 감옥 갔잖아.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그 불순종하는 애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걸 니들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그런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고 일어나와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우리 18장입니다. 18장에 우리 이렇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지금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큰 성 바벨론 여기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음녀라든지 그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그 성도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세 가지의 그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나타나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나중에 가면은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짐승이에요. 올라와서 마구 닥치는 대로 부시는. 그래서 로마가 그랬었고 또 공산주의가 그랬었고 이 기독교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뒤따라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말하는,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고 새끼 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누구냐면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퍼뜨려 가지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결국은 첫 번째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거짓 교리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교리들이 성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핍박하는 자, 두 번째는 속이는 자예요,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자냐면은 이제 이 음녀인 거예요.
이 음녀가 한 도시를 이렇게 자줏빛 치마를 갖다가 입고 그 도시를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 광야로 데려가서 보여줘요. 12장인가 언제 거기 그쪽에 가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도시화돼서 올수록 우리는 TV를 틀고 이걸 보면은 사치와 그리고 허영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를 그것이 우리의 베스트라고 해서 이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와의 그런 어떤 순결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쫓고 그것에 우리의 탐욕을 내게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의미로 음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가 오게 되니까 온갖 세상은 거기에 그 음녀의 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장사를 하고 그 안에서 아주 진주를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런 거에 취해갖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12장인지 몇 장인지 모르지만 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멀리에서 그 도시를 깔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갖 그런 탐욕에 취해서 가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목소리가 힘찬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백성이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진노에 함께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휙 해갖고 이쪽에 오면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들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것은 이미 멸망을 예약된 그 자들이 불순종들의 아들이 가는 길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탐하는 자, 탐욕 있는 자는 우상 숭배자니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사무엘상에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 했을 때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의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든 아니면은 돈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죠? 돈과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한쪽을 좋아하면 한쪽을 미워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사실은 돈에 대한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너에게 주셨고 만세 전부터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와 허물 속에서 너희를 건지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물려줄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너희들이 이해하고 또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주어진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이들의 모든 심령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영원한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옵소서.